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이 성전을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이 사건은 성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를. 성경 청결에다 성전을 청소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청소했었던 이 사건은 뭐냐면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더러운 것, 쓸모없는 것은 뭡니까? 다 버리고 깨끗하게 다시 고쳐서 회복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대목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아버리셨어요.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해석을 누가? 예수님이 다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라고 했어요. 여기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참된 성전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목사님 그러면 이 성전을 교회라는 일을 다 그러면 예배당을 다 그냥 부셔버려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욕망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욕심, 욕망, 정욕, 시기, 질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오물로 쓰레기로 가득 차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예배가 예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은 뭐냐? 모든 성전이 회복되기를 꿈꾸시면서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신념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 신앙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성전 청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영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부정적인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참된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화가 난 목소리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뭔데 무슨 권리로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운운하면서 이렇게 소, 양, 비둘기를 다 쫓아내버리고 환전하는 돈까지 다 엎어버리는데 너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이렇게 행하느냐? 너 하나님한테 그런 권리를 받았어? 라고 그렇게 따져서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안에 뭐가 있어요? 너는 그런 권리가 없잖아. 우리는 있다 이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권리는 뭐냐면 레위기에도 이렇게 자세히 되어 것처럼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라고 그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관장하는 것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은 지들이 준비해 놓은 소와 양과 비둘기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바꿔야 하는 그 돈을 다 자기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가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권위를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예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고 돌보고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고 그래서 그들이 상처받았다면 싸매어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살리고 회복하라고 주신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영상이 쓰였었는데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도 다 깨져버리고 눈물도 다 잊어버리고 열정도 다 깨져버리고 지혜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오고 경쟁이 들어오고 나는 쓸모있는 존재인가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아야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네 안에 있는 욕망을 끊임없이 끌어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욕망의 철학, 네 삶을 다시 채우라. 욕망으로 살아라. 세상에서 말하는 작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철학자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면 적, 원수고 나와 같은 마음, 내 마음을 이해해주면 같은 편 다른 편. 이게 세상에서는 짓거리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이 지금 9월달이 되는도 지금 이 열기가 안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날씨입니다. 기후의 변화. 요즘에는 제주도에는 옛날에 잡혔던 그런 고기가 안 잡힌대요. 열대가 잡힌대요. 열대요. 누구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지구가 아프잖아요. 우리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거. 예루살렘의 성전 보시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기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공간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여자들은 남자가 있는 곳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차별을 했단 말입니다. 차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열려 있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차별을 했단 말이에요. 차별.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시는 거죠. 권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요. 권위. 그 권위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런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한 부모의 권위가 에베소서에 나오고요,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부모라고 해서 야 아빠 엄마가 말하는데 들어 라고 하는 권위주의의 어떤 그런 부모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 말씀에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의 신앙을 회복시켜야 돼요. 만약에 가정 예배를 만약에 못 드리신다면요, 식사기도라도 제대로 해요. 식사기도라도 제대로 기도하세요. 눈만 감았다가 뜨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식사기도라도 제대로 하세요. 오늘은 아빠가 기도할게. 오늘 점심 때는 우리 큰딸이, 우리 작은아들이 기도해 좀 해줘. 저녁에는 엄마가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식사기도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눈만 감았다가 뜨는 게 아니고, 이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배워가요? 자녀들이 배워간다니까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더라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대표를 존중하고 동시에 대표는 당신의 그 사업장에 와서 일해주는 근로자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품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권위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 근로자들을 소모품으로 사용해요. 그런 대표자들만 이야기합니까? 근로자들도 얼마나 사람들이 예의가 없는지 알아요? 근로자들도 대표자들한테 얼마나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사는 지적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권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 그리고 아름다운 사업장, 직장,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야, 이 성전은 46년 동이나 지금 지었다. 짓는 데만 지금 46년이 걸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 지어가야 되고 보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성전은 80년, 몇 년? 80년이 걸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에 3번, 몇 번?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서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삐까뻔쩍한 이 성전을 만들어 놓으면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점점점 들어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야, 너 예루살렘 가봤어? 야, 진짜 멋지더라. 야, 저 건물 봤어? 너무너무 웅장해. 야, 진짜 보기 좋더라. 여러분,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점점점 기독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는 날마다 새신자리 더 들어온대요. 아픈 이야기지만 내 가정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오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홈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옛날 그 사진을 보고 너 이런 교회 가면 고생 직살나게 한다,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누가? 안 믿는 남편이.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가정이 4가정, 알만한 큰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용서드립시오, 정말로 역겨운 건 뭐냐면 그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여러분들의 몸부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는 거.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 지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여기에 현장에 와서 공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기 위해서 온 모든 근로자들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지제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의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이 변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전의 뜰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던 데가 어디냐면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이방인의 뜰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전일까요? 성전이 아닐까요?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전도 아닌데 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치를 왜 다 쫓아내셨을까? 성전도 아닌데 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걔네들을 다 쫓아내셨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표시 안 됐는데요,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이방인의 뜰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 뜰 지나서 제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방인의 뜰은 뭐냐면 세상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세상과 교회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거는 사람들도 아니야, 지옥의 땔감물이나 쓰일 그런 종자들이야 하면서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도 지금은 이방인의 뜰이 있지만 저들도 변하여서 성소로 들어오고 지성소로 들어와야 될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고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도전하는 건 뭐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는 교회들이에요, 붕어빵, 팝콘, 군고구마를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마당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경기노예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당뜰 사요. 양평 내곡교회, 이 교회는요 시골교회예요. 우리보다 더 시골이야. 근데 여기는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어요. 왜요? 안 믿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구리 목양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을 부목사로 청빙했어요. 왜요? 전문가니까. 그래서 교회학교를 맡았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하늘샘 교회, 모퉁이돌 교회, 이 교회는요 교회를 PC방 그리고 보드방, 게임 노래방으로 만들어놨어요. 왜요? 다음 세대들이 와서 놀라고. 이 교회는요 본당의 한 구석에 아이들이 클라이밍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왜요?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뭐 이처럼 똑같이 하자는 말이 아니고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아주 좋은 채널이 있습니다. 뭐 밥이요, 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 한박식당이라든가 이 뷔페집에서 다 밥은 먹잖아요. 근데 주말에는 식당이 없어.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점심에는, 일요일날 점심에는 지도교회로 와라. 맛있는 집밥 먹어라. 할렐루야. 오라는 거예요. 혼밥 먹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예배드리고 너희들만 쫓아고 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드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그들이 이방인의 뜰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우리 강몽글 집사님이 밥 먹으러 왔다가 지금도 계속 밥 먹고 있잖아요. 밥 먹으러 왔다니까요 처음에. 근데 뭐 밥 먹으러 한 번 왔다가 계속 지금 밥 먹고 있잖아요. 세례 받고 집사 지품 받고 얼마나 신앙을 열심히 그렇게 건강하게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청결하시면서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뻐하시는 장면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건강한 권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다. 보이는 성전에 목숨 걸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성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보듬고 돌보고 지키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권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 그들을 초대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참된 성전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성전 청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씨앗의 말씀으로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선한 생명의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